할렐루야. 네. 아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제 모임 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말을 이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잘하시는 건지, 예. 너무 기뻤습니다. 예. 그래도 이 아침 또 우리 육체에 끼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어제 나오는 중에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그러운 신앙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닌데 깨달으시니까 자기도 좀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위로는 실장님도 좀 너그럽게 품고 아래는 자매님도 품고 그러고 싶다. 그래서 야,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안 바뀐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경쟁하지 마셔요.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잘 따라오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조금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겨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주님 다 기억하시니까. 자, 우리 운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쫙 뻗으세요. 이렇게. 자, 위로 갑니다. 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예. 아, 근육이 풀리네요. 자, 팔도 좀 이렇게 하시고요. 네. 네. 그 우리 시꺼멓게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이왕이면 또 불 켜면 좋겠는데 또 옆에 또 혹시 누가 자고 있어서 시꺼멓게 하신 분들도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밝은 기운으로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또 좋더라고요. 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네, 온라인 들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처음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이런 거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잘 출석하시고 더 감사했던 거는 금방 들어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뭐 실장 잘 섬겨드려야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야, 희망 있다. 예, 희망 있다. 예, 우리 북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뽑으신 분들은 다 각자의 어떤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이 좀 많이 기뻤습니다. 좀 몸이 아팠는데 훨씬 끝나고 나서 훨씬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항상 이렇게 육체가 약할 때 이제 공격하거든요. 괜히 육체가 약할 때 섭섭함도 들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좀 더 건강해져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정신 딱 차리시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나의 육체를 끌어내려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딱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고 웃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계속 아파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이제 웃는 거예요. 밝게. 예.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오히려 자녀들 남편도 우리 정말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내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밝게 웃는구나. 내가 좀 더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더 밝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
어디든지 간에 주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곳,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국에서부터 저를 정말 잘 신앙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훈련 주신 우리 김관중 우리 목사님 뵈러 갔다 왔습니다. 올해 연세가 74살, 은퇴를 앞두고 은퇴 벌써 하셨어도 되실 분인데 아직도 열방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계시고 네팔과 인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얼마나 어제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몰랐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배를 하던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던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그 자리,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밝아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면 너무나도 이제 제가 기쁩니다. 때로는 제가 냉정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진짜 저 북한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구원케 하시려는 어떤 목적 때문에 여러분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이 컵도, 여러분 이 컵 보이시죠?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는데도. 이 컵은 이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그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하물며 이런 것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난 인간이 목적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24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4장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은 견딤의 신앙. 아침부터 좀 견뎌라 이런 말을 좀 해서 죄송하지만 견딤의 신앙.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견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에서 엄청난 신앙인으로 살았어도 대한민국 와서 낙담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마귀가 탁 틀어잡아가지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넣어도 딱 그 말씀 가운데 써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견딤의 신앙.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올해가 휴전, 1953년 7월 27일 정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 난가복이 전쟁 잠시 쉬자라고
이제 38선 판문점에서 이제 사인을 하죠. 그리고 딱 70년 된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만 해도 아주 끔찍한 동족 산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민족은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뭐 살 소망이 없었죠. 예, 거리에는 뭐 여자들밖에 안 살아남았으니까 여자와 가부와 아이들밖에 없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뭐 북한은 두말할 여지 없이 모든 게 다 초토화가 됐죠. 우리가 맨날 북한에서 들어서 알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전쟁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1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죽이고 그냥 건물 파괴하고 이게 인간으로서의 정신이 이 전쟁을 인해서 다 피폐해져 가고 약자를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게 뭐 딴 게 지옥이 아닙니다. 이런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에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죽이게 만드는 도구는 다 지옥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전쟁만큼 인간의 극심한 실존을 보여주잖아요. 인간이 어떻다. 나는 아닐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 보면 뭐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나왔을 때 팔렸을 때 팔린 그 주모자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뭐 악인들이 뭐 여러분 팔게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고 마귀는 우리를 잡아서 끊어내리고 지옥 가운데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가 전쟁을 겪어보고 나서 이걸 쓴 사람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썼을까요? 아마 마태는 70년, AD 70년이죠. 우리 지금 AD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면 BC는 그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AD, 북한은 김일성이 탄생한 날부터 태양절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태양절 해가지고 100 몇 년 이렇게 센 것처럼 우리 온 세계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AD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AD 2023년. 근데 지금 이 로마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가 AD 70년. 네. 그러니까 이 70년의 전쟁을 겪어보고 나서 이 마태복음이 이후에 기록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했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쟁에 대해서 쓴 겁니다. 아주 그 성전 예루살렘은 좀 달라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가 그때 엄청나게 셌잖아요. 로마에 한 개 군단이 들어가서 딱 평정하면 말 잘 들었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 로마에 4개 군단이 들어와 있었대요. 말 잘 안 듣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그들의 육체를 지배한 데서 따라온 게 아니라 이들의 어떤 상징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든 것이 다 기점을 정신적인 어쨌든 지주였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이 정복하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70년 돼가지고 로마 티투스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싹 다 이제 성전 다 까부시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들은 끌려갈 사람 다 끌려가고 여기가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싹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2000년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죠. 근데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당하고 36년 당했는데 57년도에 어떤 기자가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창씨 개명을 요구하고 이 언어를 싹 바꿔버렸잖아요.
절반이 이 우리의 말의 절반 언어가 일본어더래요. 우리가 100년, 200년 지냈으면 이 언어 다 잊어버릴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딱 특정한 정신적으로 아주 정말 아주 정신력이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지죠. 자, 이거를 해석을 묵시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뭐냐면 이 묵시적 해석은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 읽을 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게 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냐라는 이런 의미로 이들이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사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 사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묵시 사상의 가장 근본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부패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세상이 교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너무 크고 막강해가지고 인간이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울 때 대재난이 발생한다. 이게 묵시사상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론 쪽에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닷물이 뒤엎어지고 막 온갖 고난과 고통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어떤 묵시적인 사상의 요소가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리스도라가 치치가는 적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제가 어제 가르쳐줬죠. 메시아. 구원자라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15명이고 예수가 50명인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한테는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탈북민들도 얼마 전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예수예요. 예수. 자기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요즘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훈 중인회 해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다시 강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돌아가셨대요. 강림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여기 누구 남아있냐? 신부만 남아있어. 어머니 하나님만 남아있대요. 그런 교도 있어요. 뭐 많아요. 별게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제가요 안 흔들렸어요. 대한민국 첫날 다음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쫓아갔었죠. 아우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으니 나를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네 하며 쫓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단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만 딱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딱 공부하고 왔더니 누가 이단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단이 와서 나한테 뭐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허튼 소리 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단은 우리를 이렇게 배신 때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미혹해가지고 우리 귀 신천지에 탈북민들 얼마나 많이 빠져있는지 가는 줄 아세요? 신천지 가면 10의 4조까지예요. 탈북민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줄 아세요? 대단해요. 하여튼 처음에는 거기 신천지가 한 달에 50만 원씩 줬대요. 근데 1,000만 50만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딱 거기는 신천지는 이만이란 교주가 있어요. 그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거기는 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녀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난리와 5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6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절에 9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만든 때가 온다니까요. 예, 요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예수 이름, 예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 근래에 내가 대한민국 와서 한 18년 정도 있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근데 요 근래에 아주 이상한 그냥 기독교를 아주 팍 깎아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그냥 미움받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영이 그냥 꽉 깔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단 말 감히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우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네로 황제는 로마의 네로가 아주 그 로마의 몇 대 황제까지 아주 그냥 다 기독교인들을 그냥 다 감옥에 가두고 그냥 던져버리고 밥이 되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러는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미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문제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강해집니다. 기독교가. 희한하죠? 문제는 다 내부 원이에요. 로마도 멸망한 게 외부의 강적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로마도 다 멸망한. 항상 모든 문제는 이 내부의 문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많은 사람이 서로 이제 배척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적대시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이 닥쳐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현실을 직지하고 뚫고 나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겼는데 이긴 싸움을 우리가 맨날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듯이 아우 힘들어, 어려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는 힘들어, 왜 하나님은 다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도와줄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에 다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에디슨 내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거 좋아했었어요. 에디슨님 발명가 그게 그런 말 있잖아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에디슨은 그 99%의 노력은 전제하에 1%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던 거지만 거꾸로 우리는 조금 에디슨보다 모자라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99%의 노력을 북한에 있을 땐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29살짜리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떼리링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아주 29살 젊은 청년처럼 이렇게 왔길래 굉장히 밝다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은 좀 이제 깨끗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 도와달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약간 저는 오늘 굶었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더니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현판 보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교회 현판에다가 저희가 전화번호 쓰진 않거든요. 아마 인터넷 찾아가지고 저희 교회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올해 29살이고 저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목사님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목사님 교회에 계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 없고 이제 교회 박진영 목사님하고 김시현 집사님이
주일이었으니까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기도 교회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교회 올라가라. 교회 올라가면 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북한에서 와서 형제가 굽는 거를 내가 어떤 건지 안다. 그리고 올라오라 했어요. 근데 이 형제 갑자기 급당황하더니 저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앞으로는 이 방법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형제가 배고픈 걸 안다. 내 마음에 끝나고 나서 답답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 놀러 오는 할머니, 북한 할머니가 나이가 70 다 되세요. 68세세요. 근데 설거지하러 다니세요. 그 할머니 뭐란 줄 내가 그냥 쉬라 그러면 이 할머니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내가 이거 오륙이 성성한데 밖에 나가서 조금만 몸 놀리면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 벌어요. 나가서 이제 노가대 이런 현장 같은 데 뛰면 자기는 옛날에 60세 때는 그런 현장에서 멋 죽고 그다음에 물건 이제 벽돌 조금 날라주고 해도 12만 원 받았대요. 아니 놀면 뭐 해요 목사님.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나가면 다 일할 수 있고 부지런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 나라인데 68세 할머니가 얼마나 정신력이 건강한가 보세요. 근데 똑같이 북한에서 왔는데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살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29살짜리 청년 멀쩡하게 생겨서 전화 와가지고 제가 배고프니까, 배고픈 목소리는 아니에요. 배고프면 제가 배고프니까 이렇게 해야죠. 제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제가 지금 3일째 굶었습니다. 쌀 좀 주십시오. 굶었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죠. 근데 저 절대 돈 안 줘요. 우리 교회 쌀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어떤 아저씨 문 탱탱탱 하고 두리두리다니 얼마나 무서운지, 배 이만큼 나오신 분이 배에도 좀 들어갔으면 불쌍하게 보이는데 배 이만큼 나오신 아저씨가 올라오셔가지고 저 지금 3일째, 그때 며칠 굶었다고 그랬나? 굶었는데 나보고 돈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돈 없다 그랬어요. 이거 찹쌀 이거 더 비싸다고 찹쌀 가지고 가라고. 근데 찹쌀 들고 내려가지 3층에도 교회잖아요. 그 3층 가서 3층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부럽지 하고 가더래요. 권사님은 또 돈 달라는데 돈 안 줘가지고 자기 안타까워서 2,000원 또 들고 나오셨어요. 권사님은 또. 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면 일할 때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할머니 말이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놀면 뭐 하겠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북에 있는 아들한테도 돈 조금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북에 있는 아들한테 돈 좀 보낸대요. 그 70 다 되신 할머니가 설거지 해가지고. 근데도 기쁘대요. 도와줄 수 있어서 야 할머니 내가 정신이 건강한 내가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아유 뭐가 대단해요 막 그러면서. 근데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정신을 가지냐. 아니 뭐 놀면 뭐 하겠냐고. 나가서 일하면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는 데인데. 제가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2년 됐다, 어떤 분은 3년 됐다.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견딤의 신앙이에요. 지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질 못하고 나가요. 사람이 싫어서 나가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고, 피곤해서 나가고, 난 저 사람과 같은 방에 있기 싫어서 나가고,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근데 안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비록 아침 새벽에 잘 못 참가하셔도 안 나가셔. 이분은 왜 안 나가지? 안 나가겠대요. 대단해요. 그 안 나가는 것도 대단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발을 붙이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중국이라는 그 환경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남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겨내가 오신 거, 이게 이게 견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이 삶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야 끝이 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지금 그 근처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같은 탈북민들도 전도 못했잖아요. 저 북한 땅도 아직 우리가 복음 전도 못했잖아요. 아직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아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관중 목사님 74세세요. 75세네. 만으로 74세. 75세 됐는데도요.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이 인도를 보여주셨는데 인도를 자기는 안 보내주셔. 미안 왜 그랬지 했는데
네팔에 가서 그 험한 데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국경 인도와 네팔 국경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복음을 34,000개 신이 있는 나라 가가지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게 막 손을 얹으니까 막 다 떠나가고 막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따라가는데 처음에 막 놀래갖고 왜 한국에는 귀신이 요즘 없어요. 한국은 요즘 교묘하게 귀신이 그냥 지적으로 영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잡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막 눈에 드러나니까 근데 그걸 감히 손을 못 대는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우당탕탕하고 귀신이 그냥 방언으로 쫓아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했던 분인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귀신이 딱 있는 거 알고 딱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이분은 항상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죽었지 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네팔 지금 얼마 전에 네팔 비행기 폭발 사고 일어나서 72명이나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회원 목사 별거 다 걱정한다고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이러는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74살인데도 아주 복음에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거의 다 일은 넘으시고 80 다 되신데 얼마나 그냥 복음에 헌신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권사님 새벽에 안 보이면 허전해. 얼마나 열정 진짜 대단한 옛날 어르신들의 그 열정은 우리 갖다 못 섬깁니다. 끝까지 견디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 가지 미혹에 견디지 이게 넘어가지 마세요. 야야야 열로 와 절로 와. 시험 들지도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네. 내가 여기 안 있을래. 아 나는 절로 갈래. 아 난 저 실장이 더 좋아 보여. 아 나는 저 자매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진짜 아 난 저쪽 방에 가야지. 아유 내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 있기 싫어. 그냥 나가버려야지. 뭐 나가는 건 자유지만 중요한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긴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직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평생 전하셔야 돼요. 우리 아침마다 지금 새벽마다 나오신 우리 문영배 집사님 아버님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신지 몰라 가족. 난 가끔은 우리 문영배 집사님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함이 이걸 저는 배워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이 아직 이렇게 제가 영접 기도는 시켰지만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남편 보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아직 구원 얻지 못했잖아요. 아직 마지막 때는 아직 지금 마지막 때지만 아직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돼서 예수 믿는 제자가 많이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그냥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제 우리 모임하면서 내가 기뻤습니다. 야 여러분은 삶으로 막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귀건세 나의 육체를 지금 힘들게 하지만 절대 내가 여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잘 도와드려야죠. 야 제가 얼마나 기쁜 내가 힘이 막 나더라. 나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이렇게 갔는데도 우리 박진영 목사님, 송 목사님 좀 쉬세요. 제가 합니다 했는데 내가 그냥 왜냐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설교 없으니까 이번 주 그냥 한번 버텨보려고 목소리 갈갈거려서 죄송하지만 이것도 여러분한테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소망 가지고 아직 마지막 때 복음 전해야 될 사명 아직도 내 주변에 많은 이웃을 구원해야 될 사명 아직 안 왔으니 마지막 때긴 때지만 내가 구원자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헌신과 결단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장님들 섬기고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고 내 가족 구원하고 자녀 오늘도 칭찬하고 남편 오늘도 격려하고 주변에 설인데 친척들 이번에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거예요. 친척들이 또 얼마나 괴롭힙니까? 열심히 갖다 먹여도 잘했단 말 안 하는 이 친척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잘했다 하고 다 이렇게 끌어안는 너그러운 신앙. 너그럽게 오셨냐고 시엄마. 시어머니 오셨나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잘 못해요. 밥도 잘 못 챙기는데 딱 한 가지는 잘해요. 아버님 저 다녀왔어요. 아버님 살랑살랑 잘 돼요. 그것도 못하면 살랑살랑 무뚝뚝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미운 사람 떡 하나. 그렇다 우리 시아버님 밉단 거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요. 그거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를 청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제 설 명절 맞아서 친척들도 많이 오고 내가 또 이거 힘든데 끝까지 이것도 사명입니다. 내 가족 섬기는 거, 내 구원 공동체 섬기는 것도 사명이니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결단합니다. 가족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 마지막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이 남한 땅까지 중국 땅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이 배신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며 많은 미혹이 일어나며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생기며 아버지 많은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아직도 아버지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내 주변에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저 북한 땅까지 아직 전파해야 될 영혼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잘 먹어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서 주변에 많은 친척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아버지 덕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아버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내가 설명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이 들어온 공동체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2년, 어떤 이는 3년, 어떤 이는 6개월, 어떤 이는 금방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지금 함께 부르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여기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실장님들 리더들 존중하길 원합니다. 또 리더들은 아버지 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들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보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서 나도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하루에 2장씩 잠언 성경을 읽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13명이 들어왔는데 야 정말 놀라워요. 예.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애들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령님 정말 대단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 자녀들 또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한국은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중국은 9월부터잖아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중국은 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더 빡세게 공부를 시켜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경쟁을 엄청 시키잖아요. 어제도 기도 제목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직장 못 잡아서 하나님 직장 좋은 데 잡길 원합니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직장 좋은 거 잡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좋은 하나님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 이제 눈물 흘리고 부모가 눈물 흘리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우리가 부모의 눈물, 부모의 기도는 은혜로 자식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예, 울면서 기도하면 자녀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요. 딴 거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자, 남편은 또 어때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한 몸인데 맨날 남편 아유 내가 왜 이 집안에 와가지고 막 이래봐요. 내 한 몸을 깎아내리는 거니까 얼마나 아파요. 예, 별로 뭐 한 집안에 떨어져 살면 뭐 괜찮은데 한 집안에서 사는데 그 얼마나 그 안에 한 집안에서 이제 마귀가 들끓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 될 대상.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세상에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싸울 때 보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그 믿은 게 아니라 서로 사랑 달라고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주자고요. 예수님 받은 100달란트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 덜 갚은 우리 남편을 향해서 또 이번에도 또 다 여러분 뭐 거기 뭐 가족이 다 시집 사람들이지 무슨 이번 설에 다 오잖아요. 여러분이 또 열심히 갖다 먹여야 되고 하루에도 3번 밥상 차려야 되고 어제도 보니까 뭐 축포가 따다닥 튀는 소리도 들리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음식 요리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뒤집어 엎는 역사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함께 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역전되는 상황,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이번에 설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섬기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 60억 인구 중에 이 집에 시집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아버지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이 가정에 오게 하신 것도,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향됐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섬기길 원합니다. 이 가정을 아버지 세우길 원합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올 때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날에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가족이 올 때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명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매일 말씀을 아버지 정리하고 올리는 이 아이들을 아버지 축복하고 이 아이들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아버지 모든 항항을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지존자로 섬기는 아버지 그 집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눈동자같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더 구원받은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쓰임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멋진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시부모, 시누이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 영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은 아버지 네팔과 또 아버지 인도에 있는 영혼들까지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중국 땅에 보내셨사오니 그곳에 있는 중국의 아버지 56개의 소수민족들 다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구원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전국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는 재단이 늘어나는데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아버지 축복받고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저를 수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올해 시간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인데 제가 어제부터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들 또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오늘 멈추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상처가 쌓이고 하면 이제 끝까지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땅은 천국보다 좋지 못해요. 이 땅 묵시신학의 결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완전 다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나야 되는 그게 묵시신 누가 와야 되면 인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다 끝내버려요. 그런 신학.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을 예비한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이렇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쨌든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는데 사명 다 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아직 우리 고향에 있는 북한이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안 열렸으니까 저는 아직 마지막 때라고 안 보는 거예요. 열려야죠. 열어서 가서 마음껏 하나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이 아직 마지막 그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계속 공부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아직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이제
아니길 바라죠. 저 북한이 열려져야 되니까 저는 어쨌든 내 동족이니까 내 고향 내 가족이니까 저기 마저 복음 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있는 여러분이 내 가족이니까 내 동족이니까 예, 그래서 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국내에 있는 얼마나 탈북민들도 많은데요. 예, 그들 보고 오라 그러면 여기 아마 아침에 두루룩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오히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도 지금 설 아마 하루 딱 지날 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천사들이 다 보호합니다. 걱정 마시고 자녀 두고 온 자녀들 있잖아요. 돈을 보내고 싶은데 아직 돈도 못 보내 돈이 없어서 못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 졸이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철길 따라 막 걸어갔는데 가다가 배고파 쓰러졌대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죽을 먹이더래요. 죽 먹이고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줌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왜냐면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여서 누가 길가에 죽어가도 뭐 이렇게 누가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갈 때 하늘 쳐다보면서 가라고. 하늘에서 너를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그냥 길거리 가다 푹 쓰러졌는데 자기를 데리고 가서 죽 먹이고 자기 꽃제비였는데 그러니 그런 사람이 북한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귀한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좀 시간이 있구나 찬양할게요. 우리 그래도 이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입니다. 앞에 스킵 좀 해줘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도와주시옵소서. 울고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북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죠. 누가 울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 거라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북한의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과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함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저 땅은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 1907년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불길이 일어났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땅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땅에서 아버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렸고 회개했던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아버지 신사참배가 일어났고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한쪽 옆에 아버지 신팅당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 북한의 아버지 인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인간들의 아버지 인간을 죽이는 아버지 전쟁에 가담한 아버지 우리 민족의 불쌍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 땅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단순히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아버지 저 땅에서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건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친척과 가족의 구원 또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 회복되며 아버지 곳곳에서 신원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숨죽여서 아버지 엘리야 같이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버지 답답한 환경 가운데 낙담하여 넘어지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들께 다가가 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버지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들과 같은 아버지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아버지 군대 아버지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졌을 때 주여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메마른 뼈들밖에 없는 저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하나님 그 땅에서 아버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땅을 7천 명을 더 아버지 많게 하나님 북한은 곳곳에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직 마지막 때가 아버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동족에게 아버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깝게는 내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내 고향 땅에 하나님 흙의 냄새를 맡고 그 땅에 두 발을 아버지 딛고 곳곳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니 내가 밟는 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 저 땅을 떠나올 때 분명하게 하나님 저 땅을 밟으라고 하셔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밟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땅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저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아버지 사명의 일을 타고 싶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나가 복음 전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 곳곳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살았다고 아버지 나만 하나님 좋은 곳에 왔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북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북한 잊어먹고 살 때가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북한 딱 기도시키만 하면 내 안에 막 눈물이 콱 올라나와요. 중국 내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칵 올라오듯이 유일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명인데 저는 그냥 내 동족이 더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사명은 중국 땅에 유리 방황하는 내 동족들을 일단은 다 찾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 전해가지고 그냥 그 상황만 잠깐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정말 핵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니까 핵심 이제 다 알아가잖아요. 그거 알아서 제자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땅 들어가야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서 파송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 힘없는 자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세상 가서 비실비실해가지고 마귀 건세 나한테 왔는데도 피하고 도망가라고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마귀 대적하고 마귀 몰아내고 죽었던 사람들 살려내고 귀신 떠나가고
영원 복음 전파하면 구원받는 그런 역사 권세를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야, 세상 나가자 짝짝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우리 파송 찬양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 이제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후원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후원자들 모든 하나님 경제권,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자녀들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로 드림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후원자들 많이 오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헌신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자들, 이 아픈 자들이 우리 육체 아프게 해가지고, 이게 육체가 아프면 있잖아요. 마귀도 이 아픈 사람을 더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등이라도 이렇게 등 딱 붙이고 있으라 그러는 겁니다. 계속 누워있지 말고. 계속 누워있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있지만,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아픈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 건세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체 계속 공격하잖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자. 더럽게. 교묘하게 그냥 깎아내리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파성에 찬양합니다. 당당하게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파성합니다. 손 쭉 뻗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축복권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우리 혼자 안 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아멘.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치는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결코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우리 길에 가는 길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위로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달려 나아가고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악한 자를 위하여 대적할 때 악한 자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자 삼으로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둘씩 짝지어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천국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귀신이 아버지 독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버리라고 쫓아낼 때 아버지 귀신이 우리를 아버지 대적하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비실비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로 드린 공동체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물질을 내놓사오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로 아버지 점이 들쓰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아버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로 드림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둔 자들 아픈 자들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건세로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 덩어리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적은 나타낼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약한 권세를 잡고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뒤집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마음에 있는 미움을 좌절의 가운데 빠지고 그 밑에 지옥 가운데로 빠뜨린 악한 권세를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약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견딤의 신앙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위로부터의 충만하신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NIM 공사 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미국에 아버지 협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협력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손을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를 강구하면 병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귀신 들린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힘을 낙담하고 끌어내리고 나의 약한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을 아버지 대적할 때 우리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능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후원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중국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 삼으로 하셨사오니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제자답고 마지막 끝까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는 신앙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는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